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시대는 변하지만 늘 동일한 대답은 어떻게 사는가, 무엇을 하며 사는가, 잘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잘 살고 목적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살고 만족하는 삶. 요즘은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질적인 삶, 특별히 건강을 추구하는 삶을 말합니다. 웰빙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잘 사는 것에 대한 더 중요한 그런 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들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삶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욜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fir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욜로라는 단어는 인생은 오직 한 번뿐이다. 그래서 you only live once.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서 욜로라고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미래를 생각하지는 않고 현재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가진 것을 소비하는 삶. 그래서 이들은 현재의 취미나 만족된 삶을 위해서 돈이나 힘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현실 중심주의의 성향을 띠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또 이와는 반대로 파이어라는 파이어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이것은 극단적인 미래 중심적인 성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파이어라는 단어는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tire Early. 그러니까 앞글자를 따서 파이어라고 부르는데, 이 파이어족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수입이 많은 일을 하고 30대 후반 또는 40대 초반에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어서 은퇴하고 남은 여생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젊은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욜로족과 이 파이어족에 대해서 볼 때 어느 쪽에 더 매력을 느끼십니까? 두 가지 다 각각 개성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병들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욜로족이라는 것은 현재를 즐기기 위해서 미래를 포기한 모습이고, 반대로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 현재를 포기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모습은 어느 쪽도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하며 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무엇을 할 때 우리의 만족이 있고 정말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고귀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 인간이 그 가치와 방향을 정할 때에는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를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교훈을 세 가지로 간단히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신의 그 삶을 위해서 시간과 정열을 바친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정하고 어떤 장소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고 그리고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계획도 짰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신중하게 계획을 짠 것이겠죠. 그런데 이 계획에 도대체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를 계획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할지를 정하고 어디에서 할지를 정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않겠습니까? 계획하지 않고 뛰어든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막 이런 계획을 세우고 막 가슴이 부풀어서 막 꿈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계획을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본문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있어서 미리 계획하고 이익을 남기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러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모든 일이 자신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고 이루어질 것처럼 계획하고 확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가 앉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오늘 본문에서 주는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에는 하나님께서 조금의 오차도 없는 계획을 이미 만드셨고 그 계획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요, 전능하신 주님이 내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내 삶의 계획과 결과가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때로는 우리들이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일 때에도, 갑작스러운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와도 이조차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 이 순간에 이 믿음이 저는 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 노아, 요셉, 그 외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그들의 미래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고난이 닥쳐 있지만 이 믿음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험난할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구절에서 보면 한국어 번역은 나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을 보면은 이것은 For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나의 계획, the pla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계획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계획을 하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망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동행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내일 일은 우리는 모른다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치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것처럼, 내일 일을 내가 통제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여서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끝날 것이고 이 땅에서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호주에서 수년간 임종 직전의 환자들을 보살핀 호스피스였던 브로드웨어라는 여자분이 쓴 책이 있는데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입니다. 그 5가지를 보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느냐고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다. 살면서 감정을 너무 솔직히 표현하지 못했다. 친구들과 연락을 잘 하지 못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못했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5가지 그 후회를 할 때에
한결같이 반복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살면서 언젠가는 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나중에 해야지, 좀 여유가 생기지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같은 후회를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있다라는 것, 유한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늘 인식해야지만 이 땅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집중하며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어리석은 부자는 곡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고 더 이상 쌓아둘 것이 없어서 자신의 곡간의 크기를 더 확장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 앞에 그가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스스로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인생의 주인 된 것처럼 착각하며 너무나 편안하고 장밋빛 인생을 계획했지만,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그의 인생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즐기기를 원했지만 결국 죽음으로 그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내일을 위한 오늘의 탐욕은 아무런 의미 없이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장사를 계획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움켜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물거품이 된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고 어디에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교훈은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절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에 보면 선한 것이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름다운 것,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 아름다운 것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 우리에게 그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사셨고,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사셨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자들 고치고 위로하는 삶을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주의 낮아지심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들의 삶 역시 이와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시면서 너무나 흐뭇해하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살기 위하여서,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일하는 것, 계획하는 것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에콰도르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28살의 나이에 그 땅에 발을 딛자마자 곧이어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시카고 신문사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라고 조롱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반박했죠. 내 남편의 죽음은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후에 짐 엘리엇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에쿠아도르 아우카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투자한 삶이 됩니까? 짐 엘리엇은 그의 일기에 너무나 잘 아는 이러한 글을 남겼죠.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며 정말 기뻐하는 그것을 위하여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유한한 삶이지만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섬기며 천국에서 만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오늘 쏟아붓고 우리의 것을 쏟아붓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워포인트 준비된 기도 제목, 파워포인트가 오늘 테크니컬 프로블럼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 번 사는 삶, 주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여 영원한 것을 위해 달려가는 주께 받은 사명으로 저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류용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온 교회 리더십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성도님들께 은혜를, 그리고 환우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민족과 열방에 오늘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캄보디아 잠족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권오병, 서현정 선교사님 내외분, 그리고 가족들, 그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사역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